예레미야 47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음에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니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라.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이 들어올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세계 우리가 그 6.25 전쟁 지나고 난 그 직후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꼽혔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그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관점에서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죠. 그래서 복을 받는 것, 그것이 그래서 세상 속에서 부하게 되는 것, 물질이 풍부하게 되고 뭐 건강하게 되고 이런 소위 이제 복을 기원하는 그 기복신앙의 그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전해졌죠. 그래 그 바람에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소위 토대가 되었던 것이 그런 기복적인 어떤 신앙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가 좀 뭐 나름 그렇게 좀 그 경제적으로 많이 부해진 그런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는 희망과 소망을 위해서 때로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들이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그 신앙관을 가지게 된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데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찾아오는 그 맹점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그런 교회학자와 또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외적인 어떤 그 외형적인 소위 말해서 풍성함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하고 복을 받고 뭐 이런 소위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선포를 하지 이 지옥에 대한 것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그런 어떤 기형적인 복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험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신음할 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전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은 공평하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균형 있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집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 블레셋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그러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성장해 오는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 거론됐던 그 족속이 어디냐면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죠. 다윗 왕 때도 그렇고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 다 그런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은 소위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주변의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변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들을 제거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희망이 되는지 힘이 되는지 그걸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블레셋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좀 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하고 급박하게 그렇게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부르짖으리라. 물결치는 시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내라는 것은요 그 나할이라고 그래서 건기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위협적인 요소는 없죠. 그런데 우기에만 이 급류가 흐르는 곳입니다. 급류가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가 돼가지고 이 국지성 이렇게 그 폭우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시냇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고립되고 그게 휩쓸려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이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대요. 아주 급박하고 위협적으로 이 물결이 확 휘몰아치듯이 그렇게 몰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부르짖는다는 말을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이 아비규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2절에 묘사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에 이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부모가 먼저 뭡니까? 패닉에 빠진 거예요. 자신이 지금 위협 상황 속에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처 그 사랑하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면서 보호해야 될 그런 그 자녀들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은요 좀 이렇게 시각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죠. 시각적인, 그래서 보라라는 말로 해서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집중하도록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막 사람들이 휩쓸리게 되고, 물론 이제 부르짖는 것은 청각적인 부분이지만 물결치는 시내 막 휘몰아치는 것, 이런 것들은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모습으로 밀려오는 그런 재난의 현장을 말하는 거고요. 3절은 좀 청각적인 부분이 많죠. 그죠?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시각과 청각, 원래 그리고 이게 그 청각이 아주 강하게 밀려오게 되면 이 몸이 진동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온 그 모든 감각들이 다 곤두설 그런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순식간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재난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뭔가 그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맥이 풀리고 우리가 혼란스럽고 패닉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뭐 하나님을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찾지 않을까? 못 찾아요, 여러분. 예. 대비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니까요. 준비를 잘해도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눈앞에 펼쳐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위기를 닥쳤을 때에 과연 몇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잘 대처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무슨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절망하고 뭐 쓰러져가지고 헤쳐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고 우리 귀에 들리게 되면 우리가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강력하고 순식간에 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내렸던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가운데 있을 때 이 블레셋처럼 악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평화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분열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될 때, 그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가 오면 있잖아요. 그날이 오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긴박하고도 신속하고 순식간에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적당하게 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4절 말씀에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유린한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유린한다라는 말은요, 이 샤다드라는 그 단어에 히브리 말로 레라는 접두사가 붙은 거예요. 접두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레샤다드라고 하죠. 근데 원래 샤다드라는 단어예요. 이 샤다드라는 단어하고 남아있다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남아있는 자라고 할 때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남아있는 자라는 이 단어는요, 사리드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언어 유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샤다드라는 말과 사리드라는 말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쓰면서 유린을 당하는 것과 남아있는 자들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완벽하게 유린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 때에 진짜 우리에게 절망이 오는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자기가 고민을 하고 생각해 봐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때지 않습니까?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찌감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힘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지금은 주변에 돌아보면은 그래도 나랑 친한 사람이 있고 내가 이럴 때 뭐 거기에 기대면 되지, 그럴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도움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날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뭐 적당하게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심판이겠어요? 이 심판은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나 혼자 그 위기의 상황 속에 혼자 나뒹굴고 있는 것처럼, 내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오는 절망이에요. 절망. 우리의 가족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저 사람은, 내 가족은, 내 친구는 나를 도와줄 수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저는 그거를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이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환경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손을 끊어버리시고 다른 모든 것들도 끊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혼자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바로 죄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사는 5절에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원래 그 블레셋에는 세 가지 애곡하는 그런 그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애곡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머리를 미는 거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해라고 그래요. 자해. 이게 블레셋의 풍습에 애곡하는 세 가지 방법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제법을 지낼 때, 그때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하면서 드리는 그런 그 제사법이 있죠. 우상들에게.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것,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요인들, 불순종, 이것들이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 편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얽매이기 싫고 뭐 그래서 그런 자기의 어떤 개인적으로 느끼는 자유, 이런 것들을 쫓아서 하는 것 같지만요, 그게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자해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스스로의 몸을 베는 그런 통곡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요, 이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능력, 또는 그런 자부심이라든 용기,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끊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뭔가 일어나서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지명이 나오죠. 그죠? 보니까 갑돌섬이라는 것이 나오고 아스글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원래 가사, 이 공격의 가사라는 그 지역은요, 그게 보면은 이제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그랬죠. 이것은 이제 바벨론이 블레셋을 결국 이제 침공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로서는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한 605년 정도의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으니까 그 전쯤에 되는 거죠. 그때 바로가 이 이집트가 이제 가사를 친 거예요. 가사는 블레셋이 원래 5성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성읍이에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큰 성읍. 뭐 아스글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해안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요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나오는 4절에 나오는 갑돌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블레셋의 소위 말해서 기원지 같은 데예요. 기원지 같은데. 그런데 그 블레셋이 처음 시작된 그런 어떤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초와 그리고 가장 큰 것과 곳곳에 있었던 모든 성읍들이 다 유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도움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힘의 근원들까지 다 차단되고 다 무너지고 다 망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은 우리를 그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철저히 뿌리까지 남김없이 뽑히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칼은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호와의 칼이 마치 의인화돼서 말을 하는 것 같이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완전히 망할 때까지. 실제로 이 블레셋은 이 바로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치명상을 입은 가운데 차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죠. 그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칼이 한번 오게 되면요, 그것이 끝장을 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새벽부터 너무 이렇게 무섭고 너무 막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마음속에 좀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가 되게 되면요, 순식간에 강력하게 우리를 패닉에 빠뜨릴 만한 그런 일들이 휘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주변의 모든 힘들과 우리의 모든 기반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었던 용기와 희망도 사라지게 될 날이 옵니다. 스스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적당한 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할 부분은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니 심판을 면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